근데 이 책을 이제 일반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책을 처음 접하면 굉장히 좀 약간 쇼킹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이 워낙 많아요. 지금 시중에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 아마 읽으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하고 아마 이럴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놀랬던 것처럼. 그런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다.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은 분들, 교회 이렇게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잘 안 믿어요. 이런 복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는 다른 성도들과 나누거나 혹은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가르치게 되면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일시적인데 뭐냐면 막 말씀을 해주면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집사님들은 막 너무 좋아하면서 어찌할꼬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주 일시적이에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지속되지 않아. 금방 꺼져. 금방 꺼져. 금방 꺼져.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목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바른 진리 복음을 막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겠다 이 생각을 착각을 한 거죠. 왜냐면 막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필드가 너무 황폐하고 사람들이 강팍하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부딪혀보면 이제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책을 읽거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이 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과연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냐. 이 불가능한 일이야. 이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이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한 거죠. 이 첫 번째.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까? 야, 이 놀라운 일이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10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준 중에서 나도 하나였기 때문에 구원이 사실 그렇게 놀랍지가 않았어.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서 이게 진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걸 알고 나서 나 같은 자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찌 내가 이 복음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렇죠? 이 절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지식은 제 주일날도 얘기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식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지식은 아주 기본이고 하지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봐요. 그 사람들 성경을 구약성경을 달달 외웠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한 거죠. 바른 경건을 향하여 있지 못한 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추천의 말이 두 분이 있죠? 한 분은 제임스 페커가 있고 또 한 분은 몽고메리 보이스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추천의 말에서 제임스 페커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그렇죠? 신뢰를 얘기하죠. 지식과 더불어서 신뢰,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뭐라고 정리해봤냐. 믿음의 3요소가 뭐냐. 이렇게 했어요.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하거든요. 교리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3요소가 뭐냐. 지식과 동의와 신뢰다.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지식. 첫 번째는 지식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들이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동의예요. 동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뭡니까? 기독교 강의 또 할 때 좀 배우겠지만 칼빈이 얘기했던 것은 이걸 이중지식이라고 하는데 이중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지식이 생겨요. 또 다른 지식이 생기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걸 이중지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동의가 생겨요. 하나님 나 자신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뢰. 하나님을 믿고 의존함. 이게 이제 의존이에요. 믿고 의존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패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함께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영어로는 Savior죠. 우리 나를 구원하신 구주 되심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왜 구주가 되셨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파고 공부하고 막 고민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점 파면 팔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돼.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된다고요? 그럼 성경 말씀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면 팔수록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가 너무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점점 파면 팔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야.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냐고. 이대로 정말 구원하시냐고.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혼과 몸이 하나가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거야.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거는 행위가 없는 것은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없는 그게 믿음 가짜다 이렇게 말해요. 행위가 있는데 의로운 행위가 있고 의롭지 않은 불의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착한 일을 했어. 똑같이 가난한 사람 도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너 참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어떤 거는 너 불의하다 이렇게 말을 해. 기준이 뭐예요? 제가 양과 염소 얘기했잖아요. 양과 염소. 양도 염소도 똑같이 행위를 한 거야.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선한 일을 하고 똑같이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2장에서 말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 열매로 알리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 계속 얘기하지, 야고보 사도가. 근데 이신층의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행위, 그래서 그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뭐라 그러냐,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 자꾸 행위를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행위를 자꾸 얘기해. 성경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요. 루터조차도. 오해한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행위로 믿음을 증언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가 증언하느냐? 행위가 증언한다. 그러면 행위가 여기서 또 갈리는 거야. 행위가 불의한 행위도 있고 의로운 행위도 있고. 그러면 불의한 행위는 뭐고 의로운 행위는 뭐야?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은혜에 의한 행위였는지 나의 의에 의한 행위였는지 그게 결판 나는 건 뭔지 아냐면 자꾸 생각나면 그것은 나의 의에 의한 행위야. 그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나야 돼. 사실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
아니, 오늘날 나는 사람들을 착각시키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20세기를 복음주의 세계라고 그래. 너무 교회도 많고 너무 믿는 사람도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우습게 하는 거야. 천국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생각 볼 때. 응?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믿는 사람도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난 진짜 없다고 생각해.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그걸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신앙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오늘날 어떻게 변질됐냐면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복음의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의 핵심은 구원이야, 구원. 구원이 복의 전부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복음 위에, 구원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구해. 다른 거. 그런 게 지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대주의란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900년대 어디지? 영국 어딘가 거기서 발행한 건데 성경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누는 거야. 7세대로. 다. 그래서 세대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도 다 다르고 구원하시는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방법도 달라. 굉장히 좀 사실은 이렇게 정통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이다. 여러분, 세대주의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이제 천년왕국을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저같이 개혁주의자는 뭘 믿냐면 전천년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믿는 거야.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7세대 중에 한 세대가 천년왕국 세대야.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에 있는 세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싫은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7년 대환란은 천년왕국이 이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 보세요. 7년 대환란에 누구도 참여해. 근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또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냐면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어. 근데 7년 대환란에는 누구들이 있는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다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일부는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구원받는 거거든. 그래서 7년 대환란, 환란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거든. 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년주의자이기 때문에 환란을 7대조 심판, 7인 심판, 7 나팔 심판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지는 모든 것을 환란을 때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제 7인, 7대조, 7나팔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심판이 아니라 같은 심판을 반복적으로, 정강적으로, 점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걸 왜 3번 반복하냐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점점 그 강도가 세질 거야. 자, 2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야말로 현대 복음주의의 최대의 약점이자 가장 비극적인 오류다. 이렇게 말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강단의 주제가 뭐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란 누구인가. 이걸 좀 교리적으로 얘기해봐요. 회심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회심에 관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게 가장 큰 물음이어서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인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질문이야. 개혁파 정통시대로 가면서 이 주제가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냐면 성화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 지금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야. 목사님들 설교 제목이나 주제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다룹니까? 사람들은 회심을 뭐로 알고 있냐면 이 불교용어로 알고 있어. 회심, 중생 이런 거. 그만큼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당신 회심했습니까? 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은 다른 말이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말과 회심했습니까? 라는 말이 중요해요.
회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듭남을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거듭남은 우리의 인식 세계 안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중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심은 뭐냐면, 거듭난 자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감지예요. 영혼의 감지. 보세요. 제일 먼저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중생이야. 거듭나는 거.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죽은 거야. 나사로가 죽었잖아.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죠. 그걸 소명이라고 해. 중생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은혜.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새롭게 살게 하는 은혜. 아주 위대한 역사죠. 이렇게 거듭난 자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나자 막 뼈가 생기고 피줄 심줄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 이전에는 내 갖지 못한 새로운 감각.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중생을 새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면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새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거든. 그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야. 그 영적인 감각이 뭔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지.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걸 감각하는 거지. 그 감각하는 게 실제적으로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가 자각 속에서 내가 그걸 감지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회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들려진다는 의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들려지는 걸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그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에게 다시 살게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들린다 그런 건 뭐냐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런 거죠. 그건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침투를 하고 변화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중생을 이렇게도 설명해요. 중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이 생명은 어디서 났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걸 의라고도 하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에요. 중생은 굉장히 신비적인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가 무슨 감각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뭔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감각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죽은 살아있어도 우리 성경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살아나는 거냐면 우리의 이 육체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뭐로 되어 있냐면 육체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다. 3분설로 얘기하면 육과 혼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영은 뭐냐? 영은 뭐냐? 구원받은 자 안에 그 영이 심겨질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제 말 이해하시나? 네.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이 중생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역사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요? 그러니까 들려진 게 아닌 거야. 이미 신비적인 세계 속에서 난 죽어있는 영혼 안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중생이라고 하지 않고 회심이라고 한다. 오늘날 신복음지자들이 배워야 할 것들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칭의의 표시는 새로운 의로운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참된 칭의의 표시는 보세요.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단어를 안 놓치는 거야. 참된 칭의의 표시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로운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의로운 중에. 그렇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현재적 구원을 이뤄가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현재적인 삶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의로운 중에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다. 칭의를 이루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것을 넓은 의미의 회심이라고 얘기해. 넓은 의미의 회심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구원은 우리가 지어낸 구원이다. 사람이 지어낸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 뒤에 나오지만 제인 하지즈나 뭐 라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까지 기독교는 1800년 동안 1900년 동안 이런 구원론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구원론을 혹시 말했다고는 이단이야 그냥. 오늘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론을 가르치면 비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믿음 따로 있고 성화되는 믿음 따로 있고 이렇게 많이 잘 배우는 거야.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러면 주님의 주재권이나 제자도는 뭐냐? 선택하는 거야. 선택.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고 그냥 그렇게 성도로 살래? 아니면 넌 제자로 살래? 성도와 제자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자. 왜 제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거든. 일반 평신도와 제자를 나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구원론을 연구하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최고의 시금석이 뭐냐? 최고의 표지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자기 사랑하도록 만든 거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나죠? 순종으로 나타나죠. 믿음과 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행위, 그렇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행위의 핵심이 뭐예요? 행위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이게 윤리잖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사랑이잖아. 우리 안에서 죄와 은혜가 싸우는 거,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이 잔존한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 은혜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할까요? 죄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가장 미워하시는 게 죄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남녀가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뭐랄까, 심쿵하고 막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감정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준 거야? 아가서를 준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무슨 사랑이든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상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부족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 제가 말했죠?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했잖아. 좋아하는 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의지가 없이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연인 사이에 내가 너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 막 사랑해서 죽고 싶잖아.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 그게 그냥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야.
나를 꺾지 않고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꺾고. 그래서 하나님 요나에게 그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하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요? 도망치고 싶은 사랑이야. 도망치고 싶은 사랑. 제가 명명을 그렇게 해서 도망치고 싶은 사랑이다. 아니 나 사랑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라 가라 했는데 니느웨를 안 가고 정반대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그게 우리는 그런 양 같아서 각기 지기랑 똑같은 거지.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고 부인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 막 사랑한대. 자기네끼리 사랑한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목장 안에 자기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 그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 지네끼리 고기 구워 먹고 지네끼리 좋고 지네끼리 놀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보내주는 거야. 저한테도 보내주고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과 부딪히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 사랑할 수 없어 하고 도망가잖아.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다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호세아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말해요. 요나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라 한다? 그렇게 해봐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해서 해보지 않으면 머리에만 있는 사랑이야.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선교해라. 너 구제해라. 선한 일 해라. 사랑해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자체로의 명령도 있지만 자체로의 명령. 어느 교회는 선교가 자기네 지상 명령이래.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야. 그게 1차예요. 하나님의 가장 1차적인 관심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그 다음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 성경이 너무 분명히 나오잖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죽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찬란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시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구원해. 그런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만인 구원론이니 이런 이따위 얘기는 그건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알미니언주들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밖에 몰라. 여러분, 기독교 이제 많은 특히 이제 은혜의 교리나 예정의 교리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100%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이게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 은혜의 교리나 예정의 교리나 이런 게 그때서야 보세요. 논리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런 고민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서 요한 웨슬레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게 요한 웨슬레가 누구를 취한 거냐면 알미니안 교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앞으로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의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정의 교리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죄인주의 괴서 같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고 계속해서 추적해 봤더니 그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예정 가운데 있었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게 예정이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교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말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져. 관심 가지.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딱 닫게 하고 말을 안 하게 되는 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누리게 되면 딱 다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뭐 유기되고 무슨 선택되고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고 덮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면서 그걸로 그냥 딱 막는 거야. 이거를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베르투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나쁜 괴팍하고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중심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